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용서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좀 심하게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다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짜 신앙이 잘 서 있는 사람보다는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근친상간의 죄가 이제 터진 거예요. 어떤 젊은 남자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였든지 첩이었든지 젊었겠죠. 그 아들하고 이 첩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루벤처럼. 루벤이 그 야곱의 그 아내이지만 원래는 여종이었잖아요. 여종. 그 비라하고 잤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늙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100세 되었는데 30대처럼 젊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30대 노총각이 건드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자체가. 그래서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보톡스 맞아가면서 나 안 늙을 거야. 그 흐름을 거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대로 청년 때는 청년의 삶을 즐겨야 되고요. 또 중년의 삶이 있고 노년의 삶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청년 때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쫓아냅니다. 이걸 이제 출교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은 근친상간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으니 그 뜻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는 영적인 이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걸 안 해요.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봤던 고린도후서 2장 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쫓아내는데 또 용서를 하라고 하죠. 왜 그렇죠? 출교를 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래서 다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죠.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받아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줘야 돼요. 바울은 더 큰 걸 요구합니다. 더 큰 걸. 고린도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지만 또 다른 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포용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를 했다면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다. 카리조마이. 이 카리조마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에서 카리조마이가 파생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 뜻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그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익으면 추수 때가 낯을 드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는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나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흘러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 그럼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요? 나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속썩이는 남편과 늘 상처받는 아내가 같이 삽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아내가. 왜? 속이 썩어버리니까. 남편은 철이 없어서 계속 사고를 쳐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요. 아내는 속 터져서 화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편을 향해서 분노하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임하고 막 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매일매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화장을 지우지 않고 다음날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온전합니까? 나는 온전하다. 그 사람은 사람 피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걸 매일매일 이 화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를.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빨리빨리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돼요. 신앙생활이 잘 되면 여러분 만사가 잘 됩니다. 만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 오래 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장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건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한 7년 더 산답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 왜 그럴까? 이거는 교회에 안 다니는 그냥 어떤 일반 전문가가 통계를 한 거예요. 왜 목회자들과 지휘자들이 오래 사는가?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오래 산답니다. 영감, 깨달음. 와, 이거였어.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산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 가지씩 깨달아야 돼요. 그럼 100세를 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나 감동을 받으면요, 여러분 머리에서 다이돌핀이 생성된답니다. 다이돌핀,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래요. 그래서 희열이 막 나오는 거죠. 희열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죠. 여러분이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는 싫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통상적으로 3번 용서하는 걸 교육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말하죠.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시대에 3번 정도는 바리새인들이 용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겠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까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을 말하는 건 이건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꼭 490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계속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을 회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10번까지도 계속 같은 실수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다시는 내가 술 안 마셔야지. 또 마셔요. 근데 내가 안 마셔야지. 그것은 진심이었어. 그쵸?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맥주를 보는 순간 훅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술이 나를 유혹해서 그것도 마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90번을 맥주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취하지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니까. 그 몇 잔까지가 취하는 거야? 보통 여자들도 소주 2병을 마신다는데 도대체 그 취한다는 기준이 어디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잠언 23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술 취한 자에게는 누가 보인다고요? 스트레인지 위민,
이상한 여자가 보인대요. 술집 여자가 보인다는. 그래서 술과 여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여자가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여자가 나타나서 인생에 꼬인다라고 이미 솔로몬이 과거에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NASB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술을 마시면 스트레인지 위민, 이상한 여자가 나타난답니다. 이상한 여자가 뭐예요? 아내예요? No. 술집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인생이 비참해지도록 술이 끌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건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그건 너무 저급한 이야기고. 보세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 보셨어요? 쓰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쓰임에 있어서. 술, 담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식들한테 나는 술 마시는 좋은 집사다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숨어서 핍니다. 숨어서. 자식한테 들킬까 봐 숨어서 펴요. 담배 피우고 냄새 안 나게 아이스크림 먹고 온단 말이에요.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다. 나는 모르지만. 오라스모금토 담배 피다 주일날 냄새 안 나게 하는 방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은혜를 받겠어요? 이미 눌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성장이 안 돼요.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술, 담배가 안 되면 아예 성장이 안 돼요. 왜요? 내 마음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기도 민망하고,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쳐다보면 눈치챘나?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인사도 안 하고. 불편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더 많은 거 얻어내려고 하죠. 꼴찌들 공부 안 하는 애들 보세요. 인사 끝나고 그냥 날라버려요. 점심 먹고 가버리고. 왜? 혹시라도 패싸움한 거 걸릴까 봐. 얼마나 성도들이 연약한지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여러분 술 마시고 저한테 상담하다 저는 절대 정죄 안 합니다. 술 마시고 저한테 상담한 사람도 있어요. 잘 왔다. 야, 술 마시고 네가 노래방 안 가고 나한테 온 걸 나는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혼내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자가 크단 말이에요. 하자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전문성으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해야 되고 끝까지 용서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해야 돼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고요? 자기 자신이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그릇이 커져요. 창세기 45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형들이 팔아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왜요? 은혜 받으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막 형들한테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고 나의 발전과 나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장자처럼. 이런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사람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릇이 커지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용서할 때. 용서할 때 영향력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누가 용서할 수 있죠? 강한 사람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강한 사람이 아량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연약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용서할 때 사단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물로 막 이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눈물로.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 다음에 기도하면 여러분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화해한 다음에 용서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막 분노에 차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전혀 응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여러분,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세 번째, 치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지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였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로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검사처럼 정죄하지 말고 변호사처럼 이렇게 감싸주고 변호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랜펠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동기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랜펠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화상을 입은 여자가 응급환자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의사였던 거예요. 그 여자는 몸을 너무 많이 데웠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 여자는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온 남편이 기름 등불을 던져서 그렇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술을 반쯤 깬 남편을 연행하여 병실로 끌고 들어왔을 때 의사는 어떻게 그런 화상을 당하게 되었는지 경찰에게 그대로 말해주기를 재촉했습니다. 그 여자는 끌려온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역사는 손을 보게 되었고 남편의 팔과 어깨, 얼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고통 가운데 있던 여자의 얼굴이 고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임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 뒤에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 광경을 봤던 그랜펠 의사죠. 일프레드 그랜펠 선교사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기가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걸 보고. 그래서 용서의 자리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보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한테 가서 너도 이 하나 부러뜨릴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때리지 마. 가진 자들아 없는 자들을 괴롭히지 마. 그 의미예요. 눈에 눈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때나 써먹어. 이해는 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만들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혈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 용서를 안 한다. 관계에 막힘이 생긴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에버그린 선사의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로 가다가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되었습니다. 그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자초되는데 다른 배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바닷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6일 동안 수십조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거죠. 이게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바닷길이 막혔을 때. 영적인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막히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영적인 막힘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바로 병이 생깁니다. 바로 병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병 걸려서 나은 사람에게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막힘 때문에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면 하는 일도 안 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더 큰 걸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주변 이웃과도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만 아니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품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육안으로 주를 보면 이건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샘솟는 기쁨,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샘솟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싸워서 화해를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내가 그래도 부자인데, 내가 그래도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저놈한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어? 저것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지. 그러다 목에 디스크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 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교제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 용서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용서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주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오스카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랬을 때 선물 꾸러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선물 꾸러미 안에는 2억 2천만 원의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여러 어떤 제품들이 있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선물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오스카상보다 훨씬 더 커요. 진짜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큰일 했어요? 없어요. 소치고 양치고 염소 기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제단 쌓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그거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쳤어요? 175세를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 그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세상을 바꿔버릴, 여러분 자신을 바꾸세요. 여러분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면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때 애굽을 치리하고 다시로 이끌어가고 경영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져서 저들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힘을 얻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